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근심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충만케 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해져서 거룩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특별히 여기서 흙은 우리가 얘기하는 진흙은 아닙니다. 더스트, 흙먼지입니다. 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이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생기라고도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니, 훅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먼지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100%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휘자이셔서 우리를 지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혼, 우리의 실제적인 나는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기타와 같은 악기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혼의 악기의 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무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들어서, 그리고 혼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몸이 세상 무대에 가서 이렇게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을 아는 영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기능을 상실한 채,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바람 빠진 공처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 이제 내가 갈 바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몸이 그동안 악기가 연주하는 것을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몸이 세상 것을 습독해서 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런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애석하게 여겨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정결한 상태, 그 깨끗한 상태로 반드시 너희의 삶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무대를 살펴보고 있는 이 몸을 통해서 세상 것만 가져오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성도들이 나가는 이 마지막 때가 돼버린 거예요. 정결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거룩도 없어져 버린 상태. 여러분, 성경의 단어 중에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사랑만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488회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감 잡으셨죠?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611회나 나옵니다. 611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사랑보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잠시 멈추고 거룩에서 멈춘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그냥 성품이에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답게 살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소속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에게 자녀 3명이 있어요. 성령이, 성경이, 성찬이. 이 아이들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영국의 아들이라고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아버지의 성품대로 살아가나요? 안 그래요. 다 자기 각자대로 살아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소속으로는 거룩해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2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너의 소속을 바꿔야 해.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는 거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너 이제 소속이 바뀌었냐? 그러면 내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뭐예요? 거룩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거룩으로 살아가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만들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 그게 뭐예요? 정결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아를 비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요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가다가 멈춰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에서 저기 깊은 심령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남에게 이렇게 하면서 네가 부자 된다고? 이런 양심의 거리낌이 올라올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 길을 안 갈게요. 하나님.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이걸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 시리즈 지난주에는 1번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했다면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2번째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리는 거룩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이 와요. 기쁜 소식이. 여기까지만 오면 좋겠죠. 그런데 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요 기쁜 거밖에 없어요. 거짓말쟁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해에 부채 들고 전도하자니까 다 어땠어요?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하기 싫은 부담이 있었잖아요. 제가 표정을 다 보면 알아요. 저도 하기 싫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건전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요하게 막 존귀하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들었는데 부채 들고 나가서 저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믿어요 하면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되면 고난이 와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손해보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갔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이것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주부에 있으니까 한번 합독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사 우리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선언이에요. 이 부르심은 인간의 공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것이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해서 도덕적이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단순한 구원의 시작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부르심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소속이 되는 그 부르심도 있지만 그 너머의 부르심에는 너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에 도달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틈만 주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걸 연습 중에 있는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무지하게 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거, 나는 거룩을 100%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하는 종교들 많잖아요. 저기 어디 섬에 가서 동굴에 가서 나는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밥을요, 저기 한 일주일만 굶으면 깨끗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지러우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진 것 같죠? 거기다 짜장면 한 그릇만 들어가 보세요. 그냥 인간의 이기심이 올라와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며칠 굶었던 사람들이 먹을 거 오면 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 어미가 어떻게? 너희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요. 성경에 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니까 실제로 자녀를 가마솥에 삶아서 먹잖아요. 야, 오늘은 우리 자녀를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너의 자녀를 실제로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100%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몸이 휴거돼서 이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이기심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은 목표가 아니고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ISO 심사위원을 회사 그것 때문에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받고 인증서를 따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주 일날 10시에 오신다는데 10시에 딱 들어오더니 이분이 90도로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시네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이분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사원 점검자가.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점검관님, 노동부 점검이니까 혹시 서류 뭘 일단 갖다 놔야 됩니까? 그랬더니
됐고요.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점검하러 와서 그래서 제가 혹시 저를 아세요? 전 처음 봤으니까 그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11월 달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언제쯤 혹시 점검하시나요? 내년 1월에 갑니다. 이 통화를 한번 한 거예요. 그걸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저장해 놓으니까 뭐가 떠요? 페이스북이 뜬 거예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영국이라는 사람이 많이 뜬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찍어서 봤대요. 찍어서 봤는데 전주 전일고등학교, 전북대학교, KT, 주향기 사랑교회 목사 이렇게 이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글 써 있고 설교하는 거 있고 막 그러니까 이분인가? 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KT 경력을 보니까 긴 것도 같아. 그러고 이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해서 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온 거야. 근데 오니까 딱 보니까 긴 거야. 하신수.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감격한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선배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선배입니까? 그랬더니 저 전일고 86학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85학번이거든요. 후배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점검을 그냥 다 그냥 100% 된 걸로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주침례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모부였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운했는지 뭐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안양 사는데. 그래서 왜요? 전 목사들, 정광훈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골수 민주당이더군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심사관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학교 때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3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 시간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정말 깊게 생각하십니다. 거룩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소속부터 들어가야 돼요. 지옥 갑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지옥 가요. 내 후배라니까 이야기할게. 지옥 간다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CCC에서 했다고? 활동했다고?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정죄한다고? 당신 지옥 가요. 왜? 당신 입으로 안 만났다며. 지옥 가요. 그분 3시 반까지 저한테 점검하러 왔다가 저기 듣고 가고 여기 핸드폰에 해놓고 선배님 페이스북에 저하고 소통 좀 해주세요. 소통 다 해놓고 다시 안 볼 것처럼 얘기해 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복흥 침례교회에서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천국 가신 우리 삼촌이 의사 삼촌이 보건소장했을 때 개척했어요. 수많은 애들이 여학생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쉬운 둘 쉬운 셋이에요. 그냥 벌떼처럼 전주에서 대학생 왔으니까 막 핫도그 사주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소장 30-40명이 된 거예요. 교회가 막 노래하니까 비바람이 치던 바다 막 이거 하면서 그냥 애들이 여자애들이 막 사랑한다고 편지 쓰고 막 오면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 어머니가 그 미친 애 아니야 우리 아들 막 이랬었어요. 그 아이들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제가 목사 돼서 있으니까 내가 왔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남에 사는 친구 김선아 이 설교 들을 테니까 그 우리 방이 있거든요. 분명히 들으세요. 지금 당신이 지난해 왔을 때 광명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엄청나게 스펙을 자랑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걔네들은 저한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제가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자녀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습니까? 옛날에 믿었는데요. 그건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습니까?
애매모호해. 다시 그 구단으로 가라. 다시 소속이 되어 있는지 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인격적으로 있다면 너는 정확히 기억할 것이다. 다시 안 만날 것처럼. 선생님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에 또 만나요. 아니, 안 와도 돼. 하나님에 있는 교회 다녀. 목사 욕하지 마. 차라리 목사 욕하더라도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목사 욕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채 나가서 지옥 가면 난 못 견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싫죠. 개요 밴드밤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마. 그런 소리를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운아인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직장 후배가 왔는데 박정훈 집사님을 잘 알아요. 제 자랑이 아니고. 박정훈 집사는 어떻게 교회를 왔대요? 어떻게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한대요? 내가 옛날에 같이 근무할 때 그냥 한번 얘기했는데 왔어. 내가 볼 땐 박정훈 집사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지식도 많고. 근데 이 사람 내가 별로 구령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전도사 이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룩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지금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있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소속이 바뀝니다. 그래서요, 거룩은요, 신앙의 출발점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신앙의 출발점인지 아세요? 칭의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의 출발점인지 아세요? 성화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오신 분이 신앙 상담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내가 해드렸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제가 내일 설교할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 저도요, 하루에, 일주일에 설교를 수백 편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100편 설교 듣는 분 계세요, 여기요? 내가 태은 자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심이 너에게 있어서 우리 이현이 1학이 지금 오늘 보냈는데 근데 교회를 온다면 너 극동방송 24시간 자매여 들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지키는지 모르겠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만나 주실 거야. 극동방송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극동방송 계속 들어요. 여러분 뭐 들으세요? 트로트 들으세요? 바꾸세요. 오늘부터 극동방송 그냥 틀어놓고 계속 24시간 듣고 예배드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찬양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걸 은혜를 간증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와서 하나님 괜찮네. 목사 수요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또 가면 또 가다가 칭의에 대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겠더라고. 무서워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박보영 목사님이 74시예요 지금. 그 아들 데리고 살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설교 좀 유튜브 들어가서 꼭 들어보세요.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번 가고 싶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30, 40대 그 애들을 고아들 엄마 아빠가 버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세워요. 목사를 세우는데 그분들이 3,000명, 4,000명, 5,000명 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천, 서울에.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매출하기 때를 보내주세요. 저한테는 안 보내주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저도요 이 원고를 일주일 동안 고쳐서 써요.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박보영 목사님 근데 이거 보는 거를 싫어요. 훈련할 때 이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설교를 그냥 암송해서 이렇게 하게 제자들을 훈련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본인은 본대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근데 설교대회를 하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때 분산 경암교회 서정태 목사님이 전도 1등 가면 그만 돈씩 줬는데 막 욕했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금 받으려고 한 달에 30명씩 전도했어요. 그 당시에. 막 연말 되면 금 그러면 받으러 가고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욕 많이 했는데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데는 요즘 그런 생각 그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설교대회 1등 가면 그만 돈 줄게. 아니면 설교대회 1등 가면 이제 외국으로 설교 다니시니까 외국 갈 때 데리고 갈게. 그걸 제일 좋아한대요 목사님들이. 그냥 막 설교대 1등 가려고 막 금식하고 설교 준비하고 막 그 한 편을 위해서 그런대요. 근데 꼭 꼴등 가는 목사님이 있대요. 지금 현재 IM교회 개척해서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냥 들은 얘기예요. 지난주. 이 목사님이 1등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야 골고루 애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꼴등 가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1등을 갔다는 거예요. 그 꼴등 자리가. 대체 뭔 설교냐. 그랬더니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소개할게요. 박보영 목사님은 훈련시킬 때 신천지에 들여보내고 막 이렇게 막 훈련을 시켜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2단이라고 하는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막 그 목회자들 막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해서 나오게 하려고. 대단한 거죠. 우리 교인들 신천지 오면 푹푹 다 쓰러질 건데 우리 6년 전에 신천지 왔다가 어쨌든 한은택 형제하고 간사님하고 저한테 쓰러지고 갔어요. 암화FD로 아니 우편물도 안 오는데 어쨌든 뭔 설교를 했나 봤더니 이 설교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제자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가를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토바이인지 뭐 차인지 고양이 한 마리가 이 길가에 있었는데 고양이 발을 이렇게 넘어서 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고양이 발이 짓이겨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뒷발이 그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걸 막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설교한 거 제가 대신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애절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 좀 여기다 세워주세요. 정류장이 아닌데. 그랬더니 기사님이 왜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조금 차창가에 보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돼서 제가 저 고양이를 빨리 좀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이렇게 보더니 예? 하더니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거죠?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그래? 하고는 다음 정류장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이 목사님이 죽기 살기로 달려간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고양이 거기까지 갔더니 고양이가 없더래요. 그 피자국만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자국을 따라서 갔더니 어디 이렇게 이렇게 길가 산 밑에 이렇게 세멘트 우묵지인데 깜깜한데 빛도 안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숨어 들어갔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아프니까 탈탈탈탈탈 떨으면서 아프잖아요. 여러분 발이 저 덤프트럭에 짓이겨졌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목사님이 고양이를 꺼내려고 이렇게 손을 넣었더니 고양이가 핥혀버리더래요. 다른 발로. 그래서 다른 또 손으로 이렇게 넣었더니 고양이가 물어버리더래요. 근데도 핥히고 물리는데도 얘를 어떻게든 꺼내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고 손으로 이렇게 안았대요. 이렇게 안아가지고 고양이를 데리고 막 사력을 다해서 동물병원 막 찾아서 가서 다행히 동물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양이하고는 어떤 관계실까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제 차에서 이렇게 봤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보자기를 하나 주시더래요. 하얀 보자기를. 얘 곧 죽어요. 그러시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면 잘 묻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순간 막 눈물이 막 여기 막 그 애절함이 막 하나님 이 고양이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더래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안고 막 울면서 지금 그 박보영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거기 산에 있나 봐요. 거기 인천 어디인데 거기다 묻어줬대요. 그리고 왔대요.
내가 설교도에 1등 가서 박보영 목사님 따라서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 저 1등 가게 해줬더니 그거 해라. 이 이야기를 설교한 거야. 그러면서 고양이가 하나님을 모른 채 죄 중에 빠져서 죽는 영혼들이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라고 알려주시더래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그 고양이 같은 형제들,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 목사님처럼 그 고양이 그냥 죽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설교로 IM교회가 지금 사람이 볼 때처럼 온다. 이 설교 계속하는데 자기 경험을. 내 깨달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베레시트, 에나르케, 요한복음 1장에 영원이고, 여기는 뭐 아이온이고, 여기는 시간이 백날에야. 제가 10년을 외쳤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10년을 외쳤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 제가 느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할게.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고,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매튜엘린의 주석서 뭘 보고 막 공부를 하고 해서 이거는 이렇고요. 아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사모에게 했어요. 우리 사모가 뭐라고 저한테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은혜 받았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를 나는 바랬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쇼판자, 당신 있잖아. 그 성경 구절에 이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봐? 성경은 봐? 설교는 해? 우리 사모의 이야기가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성경이 없는 말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게 돼 있어요. 아까 그 고양이 설교한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내 자녀가 나를 따라오지. 여러분, 제가 상담을 들었는데 자녀가 너무 열심히 하다 대학교 가서 안 한다는 거. 그런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래요. 주양기 사랑교회가 변혁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속이 바뀌고, 그리고 그 소속이 바뀌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칭의도 은혜였다면 성화도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용사들로 우리가 바꾸어야 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삶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전전긍긍하시나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그레이스. 어떤 목사님이 정말 해석 잘했더라고. 제가 몇 번 설교 때 했는데, 그레이스, G-R-A-C-E. 앞에 G, God, 하나님. A, at, 하나님이. C, GR. 한번 여러분이 운 좀 띄워주세요. 저기처럼 G부터 해주세요. GRAC. 좋은 차 하니까 힘드네. 자, 시작. G, God. R, R 하시죠. R 하셨어요? 귀가 잘. 리치, 부요함. 그 다음 뭐예요? A, at. 그 다음 뭐예요? C, Christ. expense.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누리는 부요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은혜를 알면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위해서 뭐 했다 그래도 감격할 텐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더 이상 내가 부유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유함 속에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보다 강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하면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려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해져요.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못 들어간 거예요. 부정하게 옷을 잘못 입어도 왜 죽으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정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 근데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결해지면 돼요. 어떻게 정결해져요? 회개하면 돼요. 부정하세요? 내 양심에 죄가 있으세요? 고백하세요. 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자들이? 속에 배설물이 가득한 채 외모는 계속 양복 입고 예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기도해 드릴게요. 저를 위한 설교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제가 어제 형제한테서 저를 위한 설교를 한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 그런 사람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내 이익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깨로 나아가려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돌이켜지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셔요. 어떤 식으로든 끌어올리세요. 그게 어떤 은혜든 이 은혜를 여러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허공예가 되고 엉뚱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소속감 다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거룩의 자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을 혐오해서 안 돼서 죄송한데 저는 우리 이재수 형제님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걸 느끼는 거예요. 단번에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계속 세상이 끌어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있다 뒤로 좀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세요. 그냥 거창하게 하나님 얘기하고 거창하게 기도하고 안 써요. 더러우면 부정하면 왜? 부정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일이 안 되세요? 여러분이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정결해지시면 돼요. 뭘 하시면 된다고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고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햇빛이 눈이 많이 왔는데 햇빛이 비치면 눈이 녹듯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굳어진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굳은 길이.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보신 적 있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이랬는데 목사는 이랬어. 내가 이랬는데 집사는 이랬어. 나는 이랬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거룩의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고양이처럼 다 지옥 가라. 사단은 지금 딸랑딸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막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생겨. 그럼 사단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 그래 천국은 가는데 부끄럽게 가라.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정결해지지 못하게 계속 그 세상 것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 야 그거 되겠어? 예수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양쪽 귀에 성령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러고 있으면 사단이 없어. 아이 쟤 정신 나간 놈이야. 설교하는 놈.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야 됐어. 삐삐쳐. 밖에 있는 사탄들한테. 밖에 있는 귀신 악한 영들을 불러요. 사탄의 쫄개들을. 야 여기 먹을 거 많어. 그럼 다 와요. 다 붙어요. 득지. 여기 지금 붙어 있을 수도 있어. 득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막아. 야, 저 거짓말이야. 너 조금 있다가 뭐 해야 되잖아. 계속 그거에. 야, 너 몸도 안 좋은데. 야, 너 지금 병원 가야 되잖아. 너 애기 아프잖아. 계속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게.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기 있는 사탄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해요. 다른 데다. 야 여기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있는데 먹을 거 있는 교회 좀 불러줘봐.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그냥 놀러 오시면 안 돼요.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반드시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보양에 가는 소속된 자녀이며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으리라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 예배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며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저희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